지난 10일간 조동연이라는 인물이 아주 핫하게 뉴스를 달궜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선거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되었다가 결국 스스로 사퇴한 여자인데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인물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이런 인물을 인재랍시고 그 중요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것이냐? 도대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툼이 좀 있었고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면서 어렵게 모셔왔다고 광고를 했죠. 이 사람을 항공우주 전문가, 30대 여성 과학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 여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행정과 군사학을 공부한 여자입니다. 실제 이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학계, 연구계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외고 나와서 육사 들어가가지고 공학, 과학 공부한 적이 없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항공우주과학자, 마치 조국 딸 조민이 외고 졸업해가지고 의대 논문 쓰는 뭐 그런 느낌이죠. 국민들이 한번 뒤인 적이 있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여성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육사 60기인데 자기 1년 선배랑 결혼을 해서 자식 2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둘째인 아들이 자기랑 너무 다르게 생겨서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DNA 불일치 판정이 나온 겁니다. 혼외자라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소송으로 위자료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위자료 1억이 굉장히 큰 게 여자가 보통 위자료를 받잖아요. 근데 남자가 위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금액이 1억 원 가까이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조동연이라는 이 여자가 남편에게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통 이혼할 때 남자한테 위자료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은 여성을 약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데 까꾸로 된 거죠. 남성에게 위자료를, 그것도 1억이나 준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0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9년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전쟁이 나니마니 물건 사재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군인들은 준전시 상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경계태세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사 출신 조동연이 뭘 하고 있었느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전방에서 집도 못 오고 있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상이 터진 거죠. 남편 최전방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임신을 한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하냐면 그 남편이 있는 최전방 부대에 찾아가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근데 당시 남편은요, 자기 어머니가 대장암 3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피임기구 있죠? 그걸 끼고 잠자리를 했는데 2주 뒤에 임신 소식을 전화로 듣게 돼요. 피임하고 했는데 2주 뒤에 임신 소식? 임신인지 아닌지 여자들이 보통 언제 확인하죠? 생리를 안 해서 4주 지났는데 조금 늦게 하나 보다 6주, 8주 지났는데 생리 안 하면 그때 뭐지? 하고서 그럴 때 보통 테스트기를 해보죠. 근데 이 여자는 관계를 한 다음에 2주 뒤에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꺼냈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종 그 남자 피임하고 해도 임신하고 그런데. 순진한 남편은 그냥 아내를 믿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동연은요, 자기가 이제 출산 휴가로 수입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아프간 파병가라고 권유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아프간은 최근에 미군이 철수한 군인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히 총알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파병을 보내서 위험수당도 챙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애가 둘이 되게 생겼으니까 파병 갔다 와라. 그러니까 남편은 5월 달에 혼외자 아들을 낳고, 몰랐어요.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혼외자 아들을 낳고 6월 달에 바로 아프간으로 파병을 가서 포탄이 날아오는 그 죽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남편이 파병 당시에 쓴 글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2011년 7월 4일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나도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인 것 같다. 이쁜 우리 딸, 아들, 아내가 보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도 뵙고 싶다. 나도 군인이지만 그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피로 속에서 잠시나마 힘이 되는 가족 생각. 2011년 7월 18일 미군과 함께 정찰 갔던 날, 정찰 중에 불에 탄 당나귀의 시체가 들어왔다. 여기 당나귀도 자기가 죽게 될 줄 몰랐겠지.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겠지.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죠. 근데 이때도 남편은 몰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 중이라는 것을. 자기 파병을 보내놓고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2011년 8월 3일 금방 전에 친구와 통화했는데, 야, 거기 위험해 보이는데 후회 안 돼? 애기도 못 보고 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후회는 무슨 후회야, 군인이 전장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태어나서 며칠 못 본 아들이 벌써 100일이 되어가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던 딸은 전화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래도 언젠간 돌아가겠지, 예전처럼. 후회하면 뭐래, 바뀌는 것도 없는데 웃으며 살아야지, 크크크크.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파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던 때가 2011년 8월 3일입니다. 근데 정확히 아내는 4개월 뒤에 12월에 전화로 이혼 통보를 합니다. 혼외자 아들을 낳아놓고 남편을 속이고, 낳자마자 다음 달에 우리 재정적으로 딸리니까 당신 아프간 파병 가는 게 어때? 거기서 위험수당도 좀 챙기자. 보내놓고 지는 계속 외도를 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로 파병 생활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도 이 조동현이라는 여자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비를 빼갔습니다. 외도하면서도 남편의 급여가 들어오거나 파병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돈을 빼갑니다. 그리고 12월에 전화로 이혼 통보를 했죠. 그런데도 12월 말에 급여를 빼가고, 이혼 통보를 했던 다음 해 1월 달에도 1차 출금 300만 원, 2차 출금 170만 원 계속 빼간 거예요. 매달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남편 통장에 2,260원이 남았습니다. 파병 보내놓고 그 한 6개월 동안 들어오는 월급과 위험 수당을 그때그때마다 다 빼가지고 모조리 빼서 2,260원이 남습니다. 가족 생각하면서 파병 생활을 했던 사람의 통장에는 2,000원밖에 안 남는데, 그리워했던 자식은 혼외자였고 파병 다녀오니까 바로 이혼 통보.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당하고 정확히 2년 뒤에 아무리 봐도 아들이 자기를 안 닮았어. 너무 안 닮았어. 그래서 불안해서 DNA 검사를 받아봤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 후 2년 뒤에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1억을 받은 겁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겠죠. 이 여자가 왜 그때 전방까지 와서 나의 잠자리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겨우 2주 만에 임신 소식을 급하게 알려왔는지, 왜 그 위험한 나라에 파병을 다녀오라고 권했는지, 파병 간 사이에 이혼을 통보했는지, 그 기간에 계속 내 통장에서 돈을 모조리 빼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왜 아들이 자기를 안 닮았는지까지 알게 된 거죠. 이 남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으로 국민들이 공분이 일지 않겠습니까? 뒤통수도 이렇게 때립니까?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이용해 먹다가 토사구팽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수습한다고 한 말이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서 낙태는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2번 죽이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확인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원치 않는 출생이다. 지금 아들이 11살이 됐는데 그 아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면서 자기 죄를 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근 말씀에서 보았던 사람, 불륜, 거짓말, 도적질, 위선,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서 십계명 전부를 어긴 다윗입니다. 조동현이라는 여자와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이나 이 여자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대놓고 했을까요? 은밀하게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서 그랬을까요? 은밀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요. 들로 불러내요. 왜 불러냈을까요? 집에서 죽이지 않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엄마 리브가와 은밀하게 얘기했을까요? 대놓고 얘기했을까요?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속이는 거 들통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죠? 야 이놈아!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시키는 대로나 해라.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이삭도 형 에서도 듣는 데서 얘기했을까요? 은밀한 데서 야곱이랑 둘이 얘기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지요. 죄인 거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합니다. 바로 은밀함입니다. 죄를 짓고 사과할 수도 있고 사과 안 할 수도 있지만 죄는 보통 은밀하게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의 패턴인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행하고 그 죄를 숨깁니다. 그러다가 걸릴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신명기 27장 14, 15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단순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역겹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죠? 둘째, 그런데 사람은 우상을 만든다. 셋째, 그걸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은밀하게 숨겨놓습니다. 대놓고 세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 아니까. 은밀하게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 싫다. 근데 니들은 우상을 만들 거야. 은밀하게. 근데 그거 아니? 그런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 들었지? 이 내용 다 들었지? 주의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장소입니다. 죄를 짓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은밀하게 지을 뿐더러 죄 짓는 장소도 은밀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나니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안다는 말이죠. 그죠? 꼭 법을 알아야만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 간음하면 안 되는 거, 거짓말, 도적질이 나쁘다는 거 우리 본성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다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린 기준까지 받고 알고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거 해도 되는지, 이게 좋은지, 이게 덕이 되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은밀한 곳에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몰래 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은밀한 곳에서 몰래 나만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간과하는 일이 있어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둘째, 아셔도 별 상관 안 하실 거야. 셋째, 그러니 은밀하게만 하면 괜찮을 거야. 자, 하나님이 우상 세우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숨겨놓고 계속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간과한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알아도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니 은밀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시편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말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이렇게 해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모른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한낱 인간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그랬대요. 나를 너와 같은 줄, 나를 인간과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이요? 불신자가요?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 말로 그런 표현을, 그런 워딩을 하든 안 하든 생각 속에 그런 생각 한다는 거고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내 행동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나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다니. 전도서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대요. 이 인생들 속에 나 포함됩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깨림칙하겠죠. 본보기들을 막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했다가는 바로 한 대 후려 맞겠네. 아이고 저거 했다가는 바로 재수없는 일 생기겠네. 바로 저런 일 했다가는 저주가 임하겠네.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한다, 안 해. 저건 안 해. 안 해.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니까 사람이 갑자기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나 보는 데서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아무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보는 데서,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은연중에 그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뭘 지적하셨다고요? 나 보기에. 네가 죄 짓는 거 나 보고 있다. 네가 하는 일은 나 보는 데서 하는 거야.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보고 있어. 인간의 CCTV는 사각지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구역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시편 94편 예레미야 23장 23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볼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눈을 지었다. 내가 듣기 때문에 이 귀를 설계했다. 나는 가까운 데만 있고 먼 데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만든 천지에 충만하다. 예레미야 23장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 읽을 때마다 좀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모릅니까? 이런 거 좀 지우면 안 돼요? 기록할 때 예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지 않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하냐? 뭐야 여보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 내 얘기 잘 듣고 있지? 여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 잘 듣고 있지? 허공에다가 뭐 지금 나 혼잣말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말하고 있다?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한눈 팔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아예 딴 데 보고 있거나 이어폰을 꽂으면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나랑 중요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취한다면 잠깐만 나 말하고 있거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어폰 잠깐 빼면 안 될까? 스마트폰 잠깐 조금 있다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약간 절규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나를 무시하니? 왜 나를 자꾸 업신여기니? 나 거기 있는데? 나 너랑 지금 같이 있는데? 나 다 보이는데? 나 다 들리는데? 어쩜 그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니? 나 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욥기 11장,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별말 없으신 거 보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대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게. 시편 90편 8절 9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다하였나이다.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놀다가요? 밥 먹다가요? 쿨쿨 자다가요? 인생 즐기다가요? 바쁘게 지내다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딱 하나 언급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분노하시는 중에 우리 인생 다 간대요. 우리 인생이 스펙트럼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스펙트럼이 다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끝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난다. 왜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 앞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꾸 죄가 여기 딱 얼굴을 돌려 이쪽에 죄가, 그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진노,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인생이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포인트를 한 포인트로 집으셨죠? 인간의 죄와 매칭되는 주님의 분노. 이러는 중에 인생 70이든 80이든 다 지나간다. 그러니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부터 전도서 12장까지 저랑 교독해서 읽읍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감추인 것, 숨은 것, 은밀한 것, 몰래 했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하나 차례로 드러낸다. 대충 지나가지 않고 빼먹는 거 없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재판 때 서보셨어요?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 때 선다는 건데, 재판 때 서면 둘이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이 검사가 뭔 일이에요? 유죄의 증거 찾는 자들이죠. 유죄의 증거예요. 무죄 증거 절대 안 찾아요. 유죄의 증거 찾는 이들입니다. 변호사는 뭐 하죠? 정상 참작할 만한 점이 혹시 없는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내밀었는데 혹시 허점이 없는지 빈틈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형량을 덜 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유죄의 증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죄의 증거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네, 주님이 차례로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행위가 드러납니다. 숨은 것, 감추인 것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검사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확신할 겁니다. 근데 변호사는 뭐 하죠? 정상 참작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들 중에서 정상 참작할 만한 걸 찾을 수 있나요? 유죄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무죄 방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못 나와요? 지옥에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홀이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었죠. 증거 하나만 있어도 유죄인데 이건 뭐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니까 빼박이죠. 무죄 방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무죄 방면의 길을 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 와중에 살 길을 내십니다. 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온전히 덮어 씌우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는 범죄했는데, 나는 확실히 유죄인데 그 형량은 영원한 형벌인데 나를 살게 하는 길,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 모든 죄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순결한 예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불명예스럽게 창피하고 대가가 너무 큰 남이 진 빚을 나에게 전가하면 예스, 고지고대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저 안 그랬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 아니야. 명예도 명예지만 대가가 너무 크면 당연히 반사하지.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받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재판관이 묻죠. 당신 정말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삭을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거 받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찍 보시면서 예스 라고 하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 거부하셔도 돼요. 자기가 지은 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눈을 마주치시고 예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는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시죠. 죄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니까. 근데 동시에 사랑의 눈으로도 이글이글 하시는 분 아닙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가슴이 뜨거우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당하겠소. 내게로 돌리시오.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 모든 죄와 죄책을 전가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분께 죄를 전가하시고 죄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그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은밀한 일이죠. 이 은밀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예수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그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그 은밀한 일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책망할까요? 빛입니다. 빛이 뭘까 도대체? 빛으로 책망한다. 빛으로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빛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버려두면 철저히 어둠으로, 더러움으로, 은밀한 곳으로 가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켜가면서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 근데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죠. 결정적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악해서 죄를 짓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요? 결정적 문제가요? 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그거 짚지 않으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뭘 짚으셨어요? 인간이 악한 거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뭐가 결정적 문제입니까? 빛보다 어두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런데 정죄받는 이유가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두움을 택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구원받고자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래. 몰라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어두움에 머무르고 어두움의 편에 선다는 거죠. 다시요. 우리 행위 약한 거 주님도 아세요. 주님은 그거 결정적 문제로 짚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살 길을 내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가 악한 거 아시는데 살 길을 내지 않으셨으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도찐 개찐인데 누가 더 악한 짓 하나 보자. 니들 다 죽었어.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유일무이한 길을 내주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걸 제시하시는데 이걸 거부하고 어둠에 머무르기로 스스로가 작정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 네가 그 죄에 머물려고 하고 있구나.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마음이 없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따라올 순종할 마음이 없구나. 이게 정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걷는 자는 어떻게 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 나아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데 이거 잘 봅시다.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온대요. 빛으로 오면 이 사람은 완벽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빛으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 완벽해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 가운데 왔으니까 이 사람 드러나는 게 없을까요? 있죠. 완벽하지 않은데. 이 사람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도 그 행위 드러납니다.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 중에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잘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만 말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빛 가운데 왔다가 뽀록 나는 나의 죄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이게 법정 용어예요. 정상 참작. 예수 믿는 사람도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죠?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뭐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만 상급으로 쌓겠다. 이러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도 퉁 치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야 너도 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이러잖아요. 인간도요. 전에 내가 잘해준 거 있으면 얘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죠. 그죠? 퉁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못한 거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건 정상 참작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만 얘기하시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고범죄도 짓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돼서 주님의 길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 쌓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과 조동현 씨의 차이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느냐, 어둠에 머물면서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느냐.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의 은밀함을 다루었습니다. 죄의 은밀함.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죄의 은밀함. 첫째, 우리 죄의 특징.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죄 짓나? 우리 이제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은밀하게 죄 짓는구나. 그리고 은밀하게 죄 지으려고 은밀한 장소로 가는구나. 이거 의식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의식을 안 합니다. 자꾸 나만의 장소, 사생활, 은밀한 장소로 내가 숨어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말로는 하는데 이 진리를 이제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지. 그런 입 바른 소리 말고 이제 그걸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셋째,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한대요? 이 창피해서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가면 회초리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이진 않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그거죠. 신자나 불신자 둘 다 죄 지어요. 근데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유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은 안 받아요. 죄를 지어도 신자라면 뭘 받을 수는 있죠? 징계는 맞을 수 있어요. 매는 맞을 수 있죠. 내 자식인데.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허물과 연약함과 심지어 고범죄도 우리가 짓지만 그것이 드러나니까 조금 창피하지만 하나님인데 어때요? 하나님이 씻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카바도 쳐주실 텐데. 그럼 된 거지. 나는 죄 짓는데 누가 카바 쳐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카바 쳐줄 사람 없으면 내가 당해야 돼. 어떻게 당하는 거야? 죄값을 어떻게 당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